여러분들하고 이번 기회에 민수기서를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민수기가 몇 장인 줄 아세요? 이렇다니까요. 네, 그래요. 뭐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 구약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온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면서 좀 많이 알려진 책이죠.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잘 알려진 책이에요. 뭐 출애굽기의 그 모세의 일하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성경이 뭐죠? 레위기서는 어떻습니까? 좀 어렵죠. 그리고 조금 지루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민수기인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의 3번의 설교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알려진 책인데,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우리 민수기, 이번에 배울 민수기는 어떨까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또 잘 다루어지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 민수기가 이처럼 좀 부담스럽고 잘 다루어지지 않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선 민수기서에는 숫자가 무지무지 나옵니다. 이제 우리 숫자 공부를 좀 해야 될 텐데, 다른 성경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많이 나와서, 사실은 민수기의 책 제목 자체가 뭐냐면 영어로 넘버스예요. 숫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숫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성경 유일하죠. 이게 바로 민수기예요. 그만큼 숫자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경이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에 수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저기에 수 하면은 또 우리 수학 박사님도 여기 계세요. 우리 조현웅 성도님이 수학 박사신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 성도님, 수 잘하시죠? 좋아하시죠? 어렵죠? 근데 민수기는 좋아하세요? 민수기 잘합니까? 아, 그래요? 민수기를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수학 박사도 어려워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만만치 않은 책이에요. 근데 사실은 진짜 민수기를 우리가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민수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광야 여정, 40년의 여정, 정확하게 말하면 39년 정도 되는데, 그 여정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 전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범죄와 그 책망, 경고의 말씀이 가득해요. 이 36장으로 구성된 이 민수기 전체 분량 중에서 격려와 칭찬을 전하는 말씀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책과 경고와 경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민수기서를 진중하게 읽기란 되게 어렵고, 또 그 사이사이마다 말씀드린 숫자들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팁을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서는 언제 읽으면 좋을 책인가? 언제일까요? 잠 못 이루는 밤에. 민수기서를 펴놓고 읽으면 레위기 다음으로 잠이 잘 오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민수기서를 가리켜서 거룩한 수면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혹시 불면의 밤을 보내신 분이 있으면은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읽다가 빨리 잠드는 분일수록 말씀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여튼간에 사실 민수기서는요, 사실 제가 이 민수기서를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게 굉장히 도전입니다.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서 전문가가 없어요. 놀랍게도
구약 그 신약을 한 많은 신학 박사들이 있는데 민수기서 전문가가 없어요. 그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그 교부 시대에도 구약 성경에 관한 강해집이 많았는데 민수기서는 거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민수기만 따로 강해하신 분을 찾을 수 없어요. 그만큼 민수기서는 사실 모세오경 또 우리가 성경의 4번째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많이 이름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오랜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 그리 많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사실 저는 처음에 어떤 보관을 가졌냐면 이 민수기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전을 앞두고 참 어울리는 성경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라고 생각을 하고 민수기서를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사용할 만한 책은 아니더라고요.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나눌 수 있는 시간에 한정된 분량 안에 36권이나 6장이나 되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은 미개척지가 많은 이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이 그리 넉넉한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서에 대한 사실 일반적인 평가인데 그러나 제가 민수기서를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민수기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놀라우리만큼 여기는 엄청난 보화들이 숨어 있는 책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실은 그냥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료도 되고 또 여러분들도 심심치 않게 이 강의를 잘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좀 애를 써서 교재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교재집을 또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준 우리 지영원 성도님 또 김용래 성도님 또 함께 도와준 우리 교회 자녀들 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아동틱하게 나와서 약간 당황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참 우리 분위기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수련의 분위기하고 딱 어울리고 또 사실은 민수기서는 사실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내용이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또 밝게 우리 지영원 성도님 성품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제 마음이 조금 또 가벼워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로 2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우리 3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우리 9장 15절 한번 볼까요? 9장 15절로 23절 말씀까지인데요.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근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예. 자, 오늘 우리가 나눌 강의 내용의 전체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한 말씀이라 볼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일반적인 이 민수기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공부해야 될 가치가 있는 책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상황에서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먼저 그런 가치를 여러분과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 민수기의 가치, 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밑줄을 긋은 것은 이제 강의를 여러분 들으면서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치 게임 하듯이 거기에다가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자, 뭐니까 신앙생활에 땡땡을 준다. 뭘까요? 뭘 주는 것 같아요? 활력? 와, 민수기가 신앙생활에 활력이 준다는 분은 불면증이 없는 분이에요. 아, 민수기가 신앙생활에 땡땡을 준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글자인데. 예? 긴장감? 긴장감? 오, 긴장감 잘 들으세요. 긴장감보다는 좋은 의미에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사실 이제 이 신명기서를 제가 늘 마음속에 기억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 때문이에요. 신명기서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서신인 고린도 전서에서 10장 보세요. 제가 이제 거기 성경 참조해 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13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민수기서를 정리하고 요약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부터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구약의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광야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총평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것이 거울이 되고 경계로 삼기 위하여서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민수기서는 대단히 유익을 주는 성경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시험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엄청나게 시험을 당하고 엄청나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왜 우리는 배워야 하는가 하면 그와 같은 시험을 이기는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민수기서의 그 많은 내용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거듭하여 기록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가 했을 때에 그 내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하면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넘어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왜 넘어진지를 알게 된다면 너희는 넘어질 필요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민수기서를 공부하고 나서는 우리에겐 핑계거리가 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어떤 일을 핑계로 삼아서 행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일과 같다면 그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민수기서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몰라요 아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의 실패 역사를 봐야 되냐면 우리는 그와 같은 실패를 거듭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준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로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땡땡을 밝혀준다. 뭐를 밝혀주는 걸까요? 내자입니다. 내자.
힌트가 민수기서 1장 1절에 있어요. 제가 밑줄 걷죠? 민수기서 1장 1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광야 여정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나온 연원이 바로 민수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광야로 비유하는 것은 민수기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제가 아까 그 민수기서를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지루하게 생각한 이유가 왜 그렇다고 그랬죠? 숫자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민수기서라고 하는 그 성경의 제목 자체가 숫자들, 넘버스라고 그랬죠. 이것은 영어적 표현이고요. 물론 라틴어와 헬라어도 다 숫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민수기서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냐면 요 밑줄 보세요. 신의 광야 회막에서 특별히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민수기 1장 1절에 네 번째 나오는 이 단어, 즉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민수기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달라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자면 광야에서이고 다른 언어적 관점에서 본다면 민수기는 숫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제목에 따라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삶, 즉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여정을 밝히는 성경이다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땡땡땡땡을 밝혀준다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아니죠. 제목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광야 여정을 밝혀준다. 이 얘기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민수기는 앞으로 계속 배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아마 이번에 우리 수련의 강의를 다 들으신 분은 이제 이런 환청이 들 겁니다. 뭐냐면 그냥 누워도 이렇게 그 여정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막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잘 들으셔요. 민수기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광야를 40년 여정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40년 여정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출애굽해서 저기 그 반도의 광야 끝에가 시내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한 3개월 정도 여정이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와서 시내산에 내려와서 율법을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 시내산 주변에서 한 9개월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1년 2개월을 지낸 것이죠. 1년 한 1개월 혹은 2개월 정도의 시간을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여정 가운데 바람 평야라고 해서 광야라고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이 지도상으로 한 20일 정도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넘은 그런 많은 인구였기 때문에 1년에 걸쳐서 거기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람 평야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한 반역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기간을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어땠습니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느냐,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
그들의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40년을 하루를 40일을 하루로 환산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한 39년의 광야에서 헤맨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결국 모압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광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압 바람 광야를 거쳐서 모압 광야와 모압 평지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역사, 한 39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39년 역사가 모두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광야를 지나야 했는데, 이 광야란 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막 경험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 우리 박종보 성도님도 예전 성지순례라고 하죠, 그죠? 성지순례는 말은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긴 더 이상 성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성경지리 답사 혹은 방문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여러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척박하고 메마른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유혹이 있고 방황이 있고 시험이 있고 슬픔과 좌절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광야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훈련받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곳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광야 같다고 말할 때 이건 부정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부정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러나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성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을 형성하고 또 군대를 조직하고 그렇게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은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논법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아직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린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이미와 아직 사이는 긴장과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광야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불확실함이 있고 불안전함이 있고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이고, 이곳에서 이 광야 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단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광야 여정을 밝혀준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 민수기의 가치는 구원받은 성도는 광야 생활 중에도 땡땡 있지 않다. 무슨 단어가 좋을까요? 땡땡 있지 않다. 자, 이것은 민수기 2장 1절로 2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동안 광야를 지낼 때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냥 광야를 여행하듯이 제멋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이 움직여 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200만이 보통 숫자입니까? 한 60만이 나왔다는 60만은 20세 넘는 장정의 수예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보통 200만, 300만이에요. 여러분, 이 300만 정도면 한국 도시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대전 정도 되나요? 인구수가? 엄청 많은 숫자. 그 수가 광야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6, 70명 이렇게 수련회 장소 오는데 벌써 3, 4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목적지를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기에 뭐 쉽게 가겠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무질서하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배치해서 가시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다 설명드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간의 광야 여정을 지내는 동안 그 백성들의 중심에 항상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막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을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들이 다 일부러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다 배치도까지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배치한 방식이 뭐냐면 중심에 성막을 두고 다 성막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제가 좀 이따 그림 보여줄 거예요. 다 성막을 바라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막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시로 나타내고 있는 표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 아닙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날 때 광야에 사람들이 안 살았던 게 아니에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이제 그들하고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압 같은 경우는 거기 가지 못해가고 에돔 같은 건 반대해갖고 원래 왕의 대로라고 해서 한 번에 쭉 가는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돔 왕이 반대하니까 결국 그 땅을 지나지 못하고 여러분 저기 우회에서 엄청난 시간과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광야에 많은 이민족들 이방인들이 살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막을 중심으로 산 이방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매우 독특해요. 이런 민족의 구성을 하고 있는 동시대나 아니면 모든 역사 속에서 그런 역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민족이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데 그 중심이 성막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삶의 그 자리도 성막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민족은 역사 속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 40년의 광야 여정의 핵심은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제사가 이루어졌죠. 오늘 같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광야 여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광야 여정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막인데요. 성막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3번 구원받은 성도는 광야 중에서도 뭐뭐 땡땡 있지 않다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단어가 필요할까요? 홀로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죠? 괜찮죠? 안 졸리고 그죠? 공부 방법도 제가 생각해 왔어요. 주일 아침 저녁 설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정무 성도님은 눈만 번쩍번쩍거려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방법을 선택했는데 좋은 방법이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보시면 불신앙과 반역은 엄한 땡땡을 받는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정확한 답을 주는 우리 성도님 있으면은 그 성도님에게 뭐라고? 심판. 다음에 누가 되겠어요? 징계. 우리 지영원 성도님 몇 조예요? 5조. 그리고 여기 몇 조예요? 5조에 10점. 그리고 2조에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오네. 설마 10점이겠어요? 이 중요한 성경인데, 레크 시험은 중요한데, 1000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원상을 사겠지? 100점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200점. 그렇죠. 와. 우리 2조하고 5조가 나중에 잘 되면 그것은 누구의 덕이다? 저의 덕이죠. 점수를 줬기 때문에. 예. 자, 긴장하시면 잘 들으세요.
자, 여기 보면 징계나 심판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저는 징계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우리 민수기가 아니네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 다시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민수기서를 요약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지은 죄들을 사도 바울이 4가지 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 죄가 뭐냐? 이것도 문제인가요? 7절 보세요. 7절.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7절이 근거인데 여러분 뭘까요? 우상숭배 답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끊임없이 우상숭배 유혹을 받고 우상숭배에 넘어졌어요. 대표적 사건이 뭘까요? 우상숭배는 뭐 답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바로 금송아지 너무 쉽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어디에 나와요? 이거 맞추면 점수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디 나온지 아세요? 민수기 몇 장? 혹시 아시는 분? 출애굽기 출애굽기 아니야. 금송아지 사건이 어디 나오죠? 민수기? 아무도 모르지. 점수를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 머물 때가 시내산에 9개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민수기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 안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이델베르 유리스분들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국 금송아지 상을 그렇게 세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 중에서도 사실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셨어요. 무려 레위 자손들에 의해 3,000명이 그 자리에 도륙을 당해버립니다. 엄청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말하자고 한다면 전 2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금송아지 사건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심각한 일이었던 것이죠. 우상숭배. 2번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라. 무슨 죄일까요? 가늠죄죠. 여러분, 가늠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바로 가나안 땅까지 다 왔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압 사람들,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승승장구하고 올라오니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이 민족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싶어갖고 당시에 유명했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를 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저주를 하지 않고 계속 축복을 해. 4차례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주하려고 올라가서 말을 하면 축복이 나오고 막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는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냅니까? 모압의 여인들, 미인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년, 39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쁜 여자를 본 적도 없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맨날 자기 아내하고만 살던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그 아름다운 여인들을 한 번에 보니까 어떻게 완전히 세상 말로 뿅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야, 대단해요. 그 이방 바알 신한테 제사 드리는 자리, 그 축제, 페스티벌의 축제에 초대했어요. 그 화려한 그 이방 신전에서 제사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절정 이름 뭐 하는 줄 아세요? 바알 신전의 선지자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다 성자한테 매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알 신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옷을 벗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 신이 그 땅을 풍요롭게 해야만 곡식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신을 풍요롭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려고 그러면 그 신과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을 성적으로 도발시켜서 그 분비물이 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매춘
성업을 하는 그 여자들이 선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39년 동안 그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했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엄청난 간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그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진까지 들어와서 한 번 하니까 재밌거든요. 한 번 하니까 한번 해볼 만하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시므온의 지파에 있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와서 모함령이라고 대낮에 백주 대낮에 텐트 안에서 간음 행위를 하고 있다가 그거를 엘르아살의 아들인 대상의 아들 누굽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의분을 일으켜서 창을 가지고 두 사람을 꿰버렸단 말이죠. 그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간음죄. 이봐 심각하다니까요. 예. 땡큐.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 이렇게 봐서 이 민수기는 하면 열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계속 제가 사실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혈압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뒷목 잡을 일이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해 주세요. 이 민수기는 정말 뒷목 잡을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너무 제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뭐 우투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아는 분만 아는 얘기죠. 자, 우리 9절 가끔 알아야 돼 이런 거는.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죄죠.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노뱀 사건 있죠. 노뱀. 예, 그들이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변을 보내셔서 물린 자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게 하셔서 그것을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뭘 불평했습니까? 먹는 거. 먹는 거. 제가 다음에 이 얘기 다 할 텐데 참 사람이 먹는 거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39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만나를 주셨고 농사하지 않아도 거두지 않아도 먹을 만한 거 주셨고 또 하도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장 되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났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또 먹는 것을 불평합니다. 오늘 이 생각하니까 아까 우리 저녁 먹는데 좀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속으로 우리 민수기 공부할 텐데 큰일 났네. 그래서 제가 매니저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불평하는 건 아니고요. 매니저님이 공식적으로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 숫자가 거의 대부분 어른으로 생각했대요. 보통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이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 이렇게 반찬을 맞춰서 냈는데 너무 어린 아이들이 많아서 좀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길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불평했던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나 조금 아이들을 위한 반찬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내일 반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음식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뒷목 잡게 되죠? 다음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불평이라고 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사실은 배고파서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평하는 게 뭐냐면 그냥 모든 생활의 육적인 평안함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에 모든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못 먹으면 어때요? 조금 더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하튼 간에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죄를 볼까요? 네 번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하지 말라고 어떤 얘기입니까? 원망이죠.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는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 일당의 원망이죠. 고라가 누굽니까? 레위 자손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하면 교회 중직자예요. 그런 사람이 뭘 합니까? 예, 족장들 250명을 규합시켜갖고 뭐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하고만 대화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한테 명령만 하느냐는 거죠. 그 자신이 레위 사람들은 제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직접 지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돕는 일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우리도 제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직분을 넘든 월권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 지파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40년 동안 헤매도록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온 사람 중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죽냐? 14,400명이 죽거든요. 이 사람이 다 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 1세대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던 그리고 광야에서 난 새 세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평지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원망이라는 게 큰 죄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큰 원망의 사건이 뭡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온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말씀드렸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밤새 통곡했다고 그래요. 울부짖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 처자를 사로잡으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반란을 책동합니다. 무서운 사건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20세 이상 사람들은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죠.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얼마나 큰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굉장히 뭐라 할까 조금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지역명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는 소위 말하면 생각하기도 싫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놔두고 40년을 헤매게 됐으니 얼마나 원망스러운 곳이에요. 그렇죠? 여하튼 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민수기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네 가지 죄를 주목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보세요.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해야 될 또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땡땡은 반드시 실현된다. 뭘까요? 땡땡은 뭘까요? 힌트,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 이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점수를 드리지 않는 대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좋은 거잖아요. 점수에 목이 맸나요?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실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놀랍게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너의 민족이 어떻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는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가 참에 그들을 모세를 세워서 이끌어낸 역사가 출애굽이고 그렇게 출애굽에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여정을 살아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합니다. 민수기 이 36장이라고 하는 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우리가 이해하게 대간다니 어려운데 그런데 민수기서를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민수기서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구조사예요. 민수기 36장 중에 1장에서 인구조사가 첫 번째 있고요.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있는데 1장에서 인구조사는 1차 인구조사가 되겠죠? 이 인구조사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날 때 그때 처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26장에서의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인구조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이 인구조사에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차 광야 생활에 출애굽해서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모조리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2세대를 지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고, 이들이 그 2세대를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자, 1세대가 죽은 이유는 뭐죠? 원망 불평 때문이지요? 반역 때문이죠? 그럼 2세대가 들어가는 건 2세대는 원망 불평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2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런 부모들을 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세대를 광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진입시키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부모 세대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요, 민수기서에는 말씀드린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40년 시간차를 두고 시행을 하거든요. 놀랍게도 조사 결과가 똑같습니다. 인구수가요, 1차가 60만 3,550명이에요. 2차 때는 60만 1,730명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약 20세 이상 되는 사람의 남성들만 숫자를 하면 40년 동안 지금 숫자가 얼마큼 차이 납니까? 한 1,800명이에요. 거기가 2차 때는 레위 지파가 늘었으니까 거의 숫자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엄청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해서 죽을 사람 다 죽었는데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때와 똑같다는 거야. 그 누구의 열심으로 그들을 안에 보장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숫자만큼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또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반역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그런 악에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결코 이루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민수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그 같은 사실 배웠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여러분 그 헤롯 왕이 얼마나 정말 혈기방자하게 아주 기세등등하게 나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 속에서 그는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전부 멸절시킬 정도의 강한 권력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신호탄이 뭡니까? 야고보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참수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장의 마지막 내용은 뭘로 끝납니까? 오늘 우리가 배웠죠? 예,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 신적 존재로서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그렇게 높은 자가, 그렇게 권세 있는 자가 몸속에 있는 벌레로 인해서 죽게 됐어요.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반역하는 인생의 결과가 어떠한 줄을 사도행전 12장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역사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지만 요세푸스의 유대 그 기록사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헤롯의 가문의 역사가 유대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딱 일치시켜버리면 충격적이에요. 막 소름이 돋아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반 역사의 모든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놀랍도록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에서 여러분
헤롯이 막 등장해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예루살렘 교회가 최대 위기를 만났구나.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는데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대적자들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마침내 말씀으로 승리하시냐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건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모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내용이 사실 신명기도 그대로 나와요. 자, 민수기 좀 더 얘기할까요? 우리 민수기 명칭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아까 민수기 명칭을 아까 히브리 원래 제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베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민수기 1장 1절에 나오죠?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바로 이 그림이에요.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그런데 여기 아리드모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바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의 숫자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70인령이라고 여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셉투진트라고 하는 헬라말로 기록된 히브리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이 베미드바르라고 제목을 짓지 않고 아리드모이라고 짓습니다. 요 말에서 이제 헬라가 뭐예요? 헬라 시대의 공용 아닙니까? 그 헬라 시대 공용을 누가 씁니까? 로마 사람들이 쓰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쓰면서 라틴어를 쓰지 않습니까? 공용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그대로 번역한 것이 라베르 누메르예요. 이게 뭐냐면 숫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될 때에 넘버스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한국 성경 보세요. 우리 한국 성경에 민수기 뭐 한자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제목은 헬라어, 라틴어, 영어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 위에서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광야 같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번에 민수기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될 지형이고 지도입니다. 자, 머릿속에 좀 이제 우리가 익혀두면 좋을 텐데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애굽 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됐죠. 이렇게 여기를 와서 요 끝에 반도 끝에 와서 시내산에 여기 있습니다. 시내산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뭘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잖아요. 노예 근성을 베끼는 일에 있어서 뭐가 가장 좋겠어요? 교육밖에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옛날 일제시대 때도 신초 선생 같은 분들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일본이 우리가 그 37년인가요? 그 이후부터 문민정책인가요? 뭐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 다 일본어 쓰게 하고 일본 말 쓰게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왜 무섭냐면, 그러니까 일본 말로 사용하고 일본 이름을 갖는다는 건 그런 뭐냐. 일본인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타파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실 독립운동 아니에요. 교육이었어요. 교육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냥 먹는 것만 해결해 주면 좋은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먹고 자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여기까지 오는데 계속 불평하죠? 그러다가 시내산에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셔서 여기에서 뭘 만드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느냐는데 그게 교육입니다. 율법으로 교육해요. 여기서 9개월을 지냅니다. 9개월을 다 지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이에요. 요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가는 요 보세요. 시내 광야를 거쳐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바란 강야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요. 그냥 일반 도보로는 한 20일 정도 걸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정이 그냥 밤낮 쉬지 않고 가면 한 20일 정도 가는 거리인데 여기서까지 1년 정도 갑니다. 한 200만 정도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딱 도착해서 어떤 사건 벌어졌어요?
정탐꾼을 보냈더니만 정탐꾼도 사실은 모세가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먼저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지파들을 대표들을 뽑아갖고 여기에 보내게 되는데 갔다 와갖고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고 거기에 막 동조해서 결국 여기서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파란 광야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뭐 하냐면 이제 방학을 하게 되죠. 정확하게 39년인데요. 약 39년의 세월, 38년의 세월 동안 여기에서 헤매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먼저 얘기할게요. 민수기서가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여정이라고 그랬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민수기를 보면요. 38년 동안 있었던 이 이야기는 3, 4장밖에 안 나와요. 사건 몇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 동안 1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시내산에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1장에서 10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9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10장에서 11장까지가 여기 1년 동안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13장하고 14장이 여기 가데스 바네에서 반역 사건인데 여기에서 그 이후에 38년 동안 이제 여기서 방황한 이야기가 19장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거기 사건 몇 가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모압 광야를 거쳐서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가는 요 내용이 5개월 걸려요. 5개월. 요게 26장부터 36장까지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민수기서 실제로 우리가 40년 광야 방황이라 하지만 40년 방황 얘기는 3, 4장밖에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10%도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성경의 제목으로 볼 때는 정말 38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를 기록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38년 동안은 불과 몇 장밖에 안 되고 거기 사건도 별로 없어요. 그 사건들은 다 반역 사건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숨겨있는 의미가 있겠죠. 뭐겠습니까? 광야 얘기 길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입니까? 광야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불평 아니면 원망이겠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광야 삶, 물론 하나님 편에서 광야의 성도들을 단련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열심히 나타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38년 동안 있었던 일들은 끊임없이 불평, 원망, 반역하는 일만 했기 때문에 성경의 그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몇 장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내용은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이게 10장까지 10장을 할애하고 그리고 여기에 세 세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5개월의 내용이 나머지 내용 전체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얘기 아셨나요? 몰랐죠?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죠? 배우니까 좋죠? 저는 뒷목 잡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면 뒷목 잡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자, 이 신명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해요. 이 도표 하나만 생각하면 신명기 끝납니다.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신명기 전체 36장은 어떻게 우리가 크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36장 너무나 많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어때요? 36장에다가 40년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다 이해할 수 있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로 세대의 구분을 이해하면 돼요. 요 1세대는 바로 출애굽 세대. 그렇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머물렀던 세대를 가리켜서 1세대라고 그럽니다. 1세대 그리고 1세대의 얘기가 1장에서부터 25장까지 전개됩니다. 그리고 2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 세대를 여호수아 갈렙이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1장 이제 신명기서가 막 시작하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39년이 지난
지나서 제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장소가 뭐냐면 1세대는 시내 광야를 거쳐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던 그 광야, 요 여정길이 한 38년이 됩니다. 그리고 2세대가 모압 평지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움직이는 장소를 좀 보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먼저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되는데, 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되는 요 사이에 있는 요 광야를 가리켜서 우리가 바란 광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이동한 게 바로 11장, 12장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모압 평지로 가게 되는데 요 사이에 20장과 21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동한 거예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신광야에서 신광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를 보게 되면 1세대의 특별히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기도 한데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게 되어지는 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한 민수기서 9장 정도를 할애해서 출발하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이 광야 이제 이 시내산을 출발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8년 한 3개월의 여정 동안은 끊임없는 말씀드린 불평과 원망과 반역과 이게 무질서를 볼 수 있어요. 이건 실패 역사입니다. 끊임없는 실패 역사입니다. 그런 실패 역사를 딛고 이제 제2세대,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세대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게 신명기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혹시 신명기란 말을 하면 민수기로 알아들으면 돼요. 아시겠죠? 신명기에 나올 리가 전혀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민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왜 사실 민수기란 말을 좀 하기에 좀 뭐하냐면 우리 교회는 민수기 없잖아요. 민숙씨 없잖아요. 어떤 교회는 민숙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민수기에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얘기하다 보면 민숙씨가 조금 억울됩니까? 시간이 조금 돼서 환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 3분 정도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어요. 넘어가겠어요. 진지하거나 센스가 없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자, 이게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아까 1세대, 2세대를 가지고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세는 반역적인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옛세대죠. 그런데 새 세대에는 소망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왜 참 의미 있는 얘기냐면요. 1세대, 2세대를 비교해 보면요. 자, 아까 제가 1세대가 시내산에 출발해서 어디까지라고요? 1세대가? 모압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세대가 바로 옛세대인데 1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요 구분은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가 1장에 있었고 26장에 인구조사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는 누구의 대상이? 광야 2세대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죠. 3세대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1장에서 25장과 26장과 36장의 요 다른 세대의 그 내용이 완전히 대꼴코마니. 완전히 딱 접으면 놀랍게도 같은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1장에 1차 인구조사죠. 2장에 2차 인구조사죠. 26장 여기 1장이 되겠죠. 새 세대 1장이 26장이잖아요. 그죠? 3장 보세요. 레이지파 인구조사 나오죠. 26장에 레이지파 인구조사 나오죠.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6월절 규정 똑같아요. 나팔불면서 가는 거 똑같아요. 가나안권 정탐권 보냈죠. 13장에서 34장에서 또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해서 정탐권 또 보냅니다. 똑같이 배열되어 있어요. 야, 성경은 이래서 참 놀랍고 재미나요. 그러니까 막 역사서라고 하니까 그냥 막 역사에 관한 기록을 무작위적으로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우리 사도행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까? 그게 무작위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역사를 그냥 되는 대로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조 분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집사람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는데 어떠냐? 야, 드라마틱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드라마 같다. 오늘 그 헤롯 얘기는 얼마나 드라마틱한 거 아닌가요? 얼마나 드라마 같습니까? 그 우영보다 더 재밌지 않아요? 엄청 재밌어요. 근데 진짜 그게 재밌는 건 뭐냐면 각본을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잖아. 아니,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신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가 우영우보다 재밌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이 있어 또. 좀 세상도 알아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이야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수기서에 대한 분석이 있지만, 제가 이번 수련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민수기의 구조 분석을 시도해 보니까, 이렇게 연구하면, 이렇게 공부하면 그 어렵고 지루하고 부담스러운 민수기지만 어떤 선명하게 우리가 민수기서를 잘 공부할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1세대 이야기 전체를 보면 보세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가는 데가 1장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란 광야에서 11장에서 20장, 여기 바란 광야는 가는 여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아까 가데스 바네아는 뭐를 얘기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반역했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모압 광야까지 가는 여정 동안이 21장, 25장까지. 요 내용에 따라서 본다면, 출애굽 1세대 전체 역사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26장에서 36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진입까지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는 사실 이걸 다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저를 시험하는 것이고,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36장을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다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긴 한데, 그러나 우리 형편은 그렇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이 얘기. 이번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광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승리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가서 하십시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성도들과 함께 우리 승리 얘기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4번의 강의를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선명하지요? 한번 해볼 만하지요?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인구조사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눠야 되는데요. 이게 민수기 1장에 나온 이야기죠. 자, 여기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얘기고. 자, 1차 인구조사, 일을 간단하게 보면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율법으로 교육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들은 아직 광야를 경험해 본 사람도 아니고 군대를 만들어 본 사람도 조직도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뭘부터 하냐면 인구조시 미안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야, 여러분, 인구조사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센서스, 인구 센서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다 돌아다니면서 항상 가가오 방문해갖고 그 사람들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 세는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60만이에요? 60만 3,550명인데 여러분, 인구 센서스가 며칠 동안 있었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됐습니다. 어떻게 가는 건 줄 아세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전부 살아가는 배치를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가 엄청 빨리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얘기 넘어가고, 여튼간에 인구조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계 중심이에요. 모계. 요 모계 누구 모계입니까? 누구 아내들이에요? 야곱이죠. 야곱의 아내들. 아까
성경에 나온 사람 두자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레아, 뭐 실바, 라헬, 뭐 비라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벌써 4명이 지나는데 이걸 몰라. 야곱, 요셉만 얘기해도 6명인데 답답하더라고 난 옆에서. 여튼간에 자 보세요. 이게 야곱의 아내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내들. 근데 야곱의 아내들인데 야곱의 아내가 몇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었어요? 예?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 열 몇 명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혀 못 들어보지 못했던 어느 교회를 다니나요 혹시? 여러분 몇 명입니까? 이건 뭐예요? 자신감이 이건 뭐죠? 4명이죠. 예. 왜 본처가 2명. 본처가 2명이고 종이 2명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부인이 누굽니까?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을 얻지 못했잖아요. 예. 삼촌 라반이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을 더 시키려고 레아를 들여보냈잖아요. 레아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나 레아하고 살아야만 됐죠. 그래서 레아에게서 4명의 자녀가 나오게 되지요. 자, 근데 레아 보세요. 레아 자녀인데 요 유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루벤. 두 번째 아들이 누구죠?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이 누구죠? 여기 없어요. 레이죠. 성경 많이 읽거든요. 안 빠지고 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레이. 네 번째 아들이 누구죠? 유다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 루벤인데 루벤이 장자가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서모 비라를 어떻게 했어요? 예, 나쁜 짓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밀려서 이제 유다가 이제 지파 중에 4번째인데도 불구하고 4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언을 받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 유다의 자손이 다윗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튼간에 이게 목의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목의 중심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신체 건강한 20세 남성만 따졌던 것이고요. 지파별로 3지파씩 묶어서 총 4진영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60만이 넘었어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건 뭐 상상도지만 거의 이랬을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중간에 있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위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이 모양을 먼저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진을 어떻게 배치했냐면 이런 방식으로 배치하게 됐어요. 성막이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3지파씩에서 4 그룹으로 만들게 됐는데 여기에 동쪽입니다. 동, 서, 남, 북인데요. 여기에 선임 지파를 만들었어요. 그 지파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이쪽이 이제 유다, 우리 보면 유다 진영이라고 그러죠. 유다 진영의 대표가 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되는 게 서쪽에 있는 남쪽이죠. 남쪽에 이 선임 지파가 루벤이거든요. 여기 베냐민이죠. 그리고 여기는 단인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냥 막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서로 친분 관계. 여기 다.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베냐민, 므낫셋, 에브라임 지금 누구 자손입니까? 누구 자식이죠? 라헬 자식이라고요? 그렇죠. 라헬하고 누가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근데 야곱인데 베냐민이 막내잖아요. 근데 막내인데 갑자기 에브라임 므낫셋은 누구죠? 그렇죠. 요셉이죠. 요셉. 막내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아니, 막내 아들이 아니라 막내는 베냐민이고 그 형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형 요셉인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총리로 지냈고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2 아들이죠.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죠. 근데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사실은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의 대상이 바로 그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이 원래 장자는 므낫셋인데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놀랍게도 요셉이 아버지에게 데려갔더니만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했어요? 양손을 그렇게 하고 서로 엇갈려서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얘가 지금 여기 앉은 얘가 장자 므낫셋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럼 또 축복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서로 엇갈렸단 말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차자인데도 여기 뭐가 됩니까?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쪽은 바로 요셉의 여기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형제가 바로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친밀도와 또 가족 관계와 이런 것을 통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사실 우리가 이게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이 구성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교회도요. 어떤 면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모두가 다 똑같은 방식의 친밀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성격상 혹은 아니면 어떤 경험상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조금 사실 가깝기는 어렵지만 또 다른 사람 가까운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구성 방식 이게 참 재밌는 내용인데 그래서 삶의 자리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12지파는요. 계열로 나눠졌지만 전부 바라보는 방향은 성막을 바라보겠고 성막 여기 있는 외곽 지대 안에 요 내부의 성막 바로 곁에 레위 지파들을 둬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가문들이 뭐합니까?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이동할 때에 요 지파들 사이사이에 다 배치를 해요. 야, 참 기가 막힌 그런 아이디어인데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행군을 하는데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행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들이 뭐 군대 조직도 아니고 뭐 제식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는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그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네 진영에 각각의 대표되는 선임 지형, 선임 지파가 앞서게 합니다.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이 앞서게 하고 그 다음에 잇따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맨 앞에 누가 가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1대 유다 지파, 유다 계열이 가게 되고 그 사이에 성막 기구를 움직이고 있는 요 게르손 문할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가 뒤따르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이 2대 루벤이 대표가 되어진 2대가 뒤따르고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성물 그러니까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건들 있죠. 그 물건들을 잘 모시고 가는 그러한 고앗 자손들이 그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3대, 4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민수기서에 이 진행 방향을 이탈하는 자는 죽게 돼요. 와 무서워요.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진행 방향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한 방식으로만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일단 보세요.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나중에 보면 자 시내산에서 이 교육을 지금 진 배치를 받고 또 여기에서 진 배치와 더불어서 각각의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게 20일 동안 하시거든요. 20일 후에 비로소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앞에 구름 기둥이 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처음 만들 때 내려왔던 그 구름 기둥이 이제 20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날 떠나라고 하는 그날 다시 훅 올라와서 먼저 법궤 앞에 앞서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구름 기둥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함께 하시는 것이 결국 법궤가 앞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고안되고 구성된 방식에 따라서 진이 배치가 됐고 행군 방식이 결정되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또 그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생각할 때에 대단히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질서와 조직을 갖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을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말씀했잖아요. 법계, 성막, 성물 여기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막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사이에 두게 된 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에 그 삶과 삶을 연결해주고 이스라엘 그 성도들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주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의 내용들을 다 사이사이에 둬서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와 또 교회의 일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이 어떻게 성도들 사이사이에 다 이렇게 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거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이미 이민족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많은 걸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방식, 또 구조, 배치, 또 행진하는 모든 것들은 역사 이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새로운 방식이에요.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430년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뭐 초기부터 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요셉 때는 그들이 얼마나 애굽 땅에서 존귀한 자들로 인정받았습니까? 그러면 애굽 땅의 그 높은 수준의 문화와 또 그런 문명을 그들은 익숙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광야에 오면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철저하게 다 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인류 역사 속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비근한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독특한 것이죠. 너무나 유니크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중간중간에 다 배치되어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섬기면서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서 여러분 이쪽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하루라도 10일이라도 1년이라도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거기에서 터전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구름 기둥이 어느 날 이제 이동을 시작하면 그에 따라 불평하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자리 잡고 살만하고 여기 적응할 만한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적응이 돼갖고 이제 좀 적응해서 뭔가 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다? 나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신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는 거기에 많은 갈등을 합니까? 여기 배워야 돼요. 그런 어떤 습성들을 다 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을 어느 한 곳에 오랫도록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동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때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우리 레위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레위 보세요. 이 레위가 누구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과 레아 사이의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이는 지파 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구별하셔서 성막일을 하도록 하는 지파로 삼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 레이의 세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요 사람들이, 이 후손들이 뭐랍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데 곳곳에 배치되어서 또 어디 가게 되면 이 성막을 짓는 것도요, 그냥 지으면 안 돼요. 다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 뭘 하는지 다 정해놨어요. 이건 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부르심, 소명, 사명, 이런 것들이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하는 일이 침범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텐트를 걷는 사람은 텐트를 어떻게 하냐면, 텐트가 4겹이거든요. 4겹으로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면 암흑 같아요. 근데 그걸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텐트 처음에 그 재질이 있고 다 달라요. 그 재질들을 처음에 그거를 넣는 사람, 두 번째 넣는 사람, 세 번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걷어갈 때는 그때서부터 또 해야 돼요. 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놀랄 정도예요. 좀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은 그냥 함부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근데 자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나오죠? 아론 나오죠? 우리가 아론 나오면서 어떤 사람? 대제사장 나오죠? 여러분 아론이 모세 형인 거 아시죠? 그런데 요 아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대제사장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 레위 가문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앗의 자손 중에 아므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아므람의 세 자녀가 미리암, 아론,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론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지도자가 된 거고 아론은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다 제사장들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다초 제사장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방식대로 불을 들였다가 그 불에 다 죽었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기도 했죠?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이 아론의 뭡니까? 대를 잇습니다. 그래서 나중엔요, 아론이 먼저 죽죠? 그리고 모세가 엘르아살을, 사실은 자기의 조카잖아요. 근데 엘르아살을 대단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대장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엘르아살의 그 아들 비느하스가 아까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간음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분을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처단해 버렸죠. 그래서 엘르아살 이후로 이 비느하스, 그다음에 요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요 가문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통 대제사장 가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근데 예수님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몇 사람이 나왔죠? 그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돈으로 주고 산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정통 가문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론의 계열이 아니죠. 아론의 계열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도록 돼 있단 말이죠. 자, 아까 진의 구성을 말했는데 요걸 더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아까 우리 외곽지대에 있는 지파도 있지만 12지파가 형성이 있다고 그랬지만 여기 가운데 보세요. 여기 모세, 아론,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무라리, 게르손, 고앗, 요 사람들이 뭐냐면 레위 지파들이에요. 요 사람들은 성막 관련된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기 보세요. 진의 구성에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구성에 들지 않고 특별하게 구별된 자리에 있게 하셨던 것이죠. 이런 것들도 다른 민족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일인데요. 요 레위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25세에서 50세까지만 일을 할 수 있고 이때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러분 25세 된 사람이 막 들어와서 그렇게 회막 봉사를 성막 봉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신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막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수습 기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도요. 레위 지파로서 일을 하는데 5년 동안 수습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25년 동안은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30세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연령,
다시 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너무 어리거나 노쇠해서 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령을 정해놓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정결의식을 통해서 헌신는 자로서 위임식을 거칩니다. 그래서 위임받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회자 있잖아요. 목사나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또 혹은 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위임하는 게 다 이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 마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야 그러면 레위 지파만 선택받았나? 그럼 다른 12지파 중에는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단 말이야. 이런 게 아무도 관련될 수 없단 말이야. 그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된 자라면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제도를 만드십니다. 그게 뭡니까? 나실인 제도예요. 이때 나실인 제도를 하나님께 만드셔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이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는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충격적일 만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남자만 아닙니다. 여자도 포함돼요. 율법에 있습니다. 여자도 나실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어떤 기록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왕족은 여자가 나올 수 있지만 제사장이라든가 중요한 어떤 이런 성막 관련된 일에 있어 여자가 관련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실인은 여자도 포함됩니다. 굉장히 공정하고 공평한 역사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시대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지금 우리에게 차용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끝내겠습니다. 더 할 얘기 많지만 어떻습니까? 신명기 오늘 첫 시간 들었는데 지금 오늘 이 시간 내용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잘못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몇 번 내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몇 번 웃는 사람은 나를 시험하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이 얘기만을 기다리는 분으로 제가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아니라 민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은 또 신명기도 이 얘기랑 연관돼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가면 신명기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자, 여하튼 간에 오늘 우리 민수기 이야기는 자, 역사로 볼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시내산에서 가네스바네아까지인데 가네스바네아 아직 못 갔어요. 지금 1장에서 9장까지 오늘 내가 말씀드린 건데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요? 출발하기 전의 내용이야. 이게 9장이라 했어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다예요. 지금 이게. 출발하기 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얘기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면 어디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당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자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야 교회는 제대로 되는 거예요. 뭐 가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무려 36장에 9장을 할애해서 뭐합니까? 광야를 떠나기 전, 시내산을 떠나기 전의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은 뭐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명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종류밖에 우리는 응답할 게 없어요. 뭡니까?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불순종이에요.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물으시는 거예요.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럼 이제 다음 얘기는 과연 순종의 이야기가 나올지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올지 우리는 보게 될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민수기의 첫 번째 파트인데 잘 들으셨나요? 좀 이해가 됩니까? 민수기가 좀 가까워지나요? 민수기가 불면의 책이 아닌가요? 수면제가 아닐 것 같습니까? 붕해입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명기가 아닌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수련회를 마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큰 도전이 될 겁니다. 내용도 그렇지만 머릿속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그 광야 역사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환청이 들을 것입니다. 어떤 환청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특별히 또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아시고 예비하여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 함께 잘 배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앞으로의 삶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분명히 듣고 깨달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